예, 오늘은 137번째 예배네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주제를 뭐로 할까 계속 바꿨어요. 순종하는 믿음, 믿음은 순종을 포함한다. 하여튼 순종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순종하는 믿음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떠나르는 하인이 되어 표적을 확인하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혼났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제가 완전하게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고 또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좀 따라갑니다. 2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해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 요 말씀을 볼 때 예수님도 가시고 예수님 어머니도 가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도 다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혼주는 아마 이 예수님이 가족들하고 좀 친한 친척 정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초청에 응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또는 공생애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작 시점에 다 돼 가거든요. 그렇죠? 아직 세례는 아직 안 받았죠. 그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대중들하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고 또 뭡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중들과 같이 가야 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좀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드러나는 일이 되겠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도부를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시작이 되었다. 특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곧 올리게 되는 우리 유성 교사님과 다니엘의 그 결혼식도 저는 이 표적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혼의 자리가, 이 결혼 축하의 자리가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의 의미를 가져가셨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중심을 보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이게 말을 던집니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시는 대로 사막 지방이라서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니까 과즙이나 이런 음료가 다양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반 음료로도 많이 먹는 그런 어떤 이게 과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유흥과 오락과 쾌락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뭡니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거죠. 이 포도주를 뭡니까? 좀 기적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청원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마리아는 어떤 그 영적인 배경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그 전에 이적을 행하신 일은 없었겠지만은 그의 모친은 계속 예수님과 살아오면서 그 예수님의 대단한 그런 부분들을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받았던 그 말씀들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청원은 결코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또한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좀 가까운 사이에서 초청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자기 문제가 아니지만은 자기 문제처럼 이게 좀 마음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격에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일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에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포도주의 대책을 세우시면 되는데 2장 4절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그 뒤에는 또 포도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이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면서 쭉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들은 여자여 하신 것은 이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풍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갖지만은 헬라어 풍으로는 그것이 무례한 말이 아니라라는 그런 해석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각 나라마다 언어가 주는 느낌이나 이런 다른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래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지정은 또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에 있어서 누가 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뭉클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혈통적인 모친의 권세가 이 공적인 사역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선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여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친의 권세로서 간섭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요청은 주인의 곤란한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 혼인잔치에서 자선사업을 목적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드러나지만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게 하는 그런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강조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거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시작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의 방향은 결국은 11절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과정을 봅니다.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친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해서 그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한 수를 두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여라. 그대로 하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큰 비결이지 않느냐. 동의하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아시죠? 지금 사울이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율대로 순종하니 어그러지게 했을 때 이 지적을 받은 것이죠. 자, 2장 6절을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보면은 좀 숫자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내용이 적혀 있죠. 굳이 그냥 통이 있었다 하면 되는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유대인의 가정에는 이런 게 있다네요. 연애를 할 때에 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그냥 빌려오든지 이렇게 하든 또 비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약 한 77리터에서 약 한 115리터라고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한 100리터라고 보고 우리가 보통 이게 말통 저거 있잖아요. 20리터짜리 한 5통 정도가
항아리의 하나의 크기라는 겁니다. 이게 6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많은 분량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많은 분량의 것을 이렇게 또 그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적의 놀라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좀 알리고자 하는 이 기록자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지금 상황은 아시겠죠? 지금 마리아에서 명을 받은 하인들이 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 누굽니까? 하인들에게 이게 뭡니까? 지시를 하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아구까지 채우니, 그죠? 아구까지 채우니. 자, 여기까지의 하인 입장에서의 순종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당연히 하인이니까 시키는 더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서 어디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합니다. 하인들은 즉시 순종했죠. 떠다 갖다 주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면서 이상하다. 이 물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하인들은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보면 순종 안 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예수님 물인데 뭐 떠다가 줍니까? 지금 피고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은 앞에서 말하는 물을 채우라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순종의 강도가 조금 세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이적에 있어서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없어요. 지금 내용이 없어요. 단지 뭡니까? 고요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예수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너 맛 안 봐라 하고 포도주인지 맛을 알게 하고 가져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안 하시고 그냥 떠다 주셨을까? 이 하인들도 막 머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왜 만들으셨을까? 여기에 제가 기적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이 기적의 배경의 키워드는 뭡니까? 순종이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결국 순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인들이 맛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다 갖다 주기만 해.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 순종을 하고 그 홍객들에게 그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기적의 배경에 키워드가 뭐라는 것을 던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종하는 믿음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종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기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물도온 하인은 알았다. 그죠? 누구는 몰랐다? 예. 사실은 당연히 연회장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왜 비교 설명을 해놨을까요? 하인들이 놀라움을 강조한 것이죠. 주님이 이 기이한 역사를 사람마다 일어났을 때 사람마다 사실은 똑같이 깨닫지 못합니다. 물이 포도주 된 거는 먹는 사람이나 그것을 본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말씀이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순종으로 따라다님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 깨달음의 깊이를 그만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하여 순종하는 종들과 연회장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이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실은 오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때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표적이 일어난 배경에 뭐가 있었다? 순종이 있었다. 이걸 굉장히 저는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포커스를 두고 이 순종의 실시간의 흐름을 한번 잠시 살펴보자 이겁니다. 먼저 예수님 전체 성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지심과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지심은 결국은 뭐예요?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죠.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예수님의 첫 기적이 순종의 키워드가는 이게 빵빠레를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구나. 이게 결국 그 처음 기적도 순종이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일어난 그 일도 뭡니까? 키워드는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은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굉장히 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필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 핵심은 뭡니까? 순종으로 시작을 했고 순종으로 배우게 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 요소이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키워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에는 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의미자면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냥 소나무 뿌리를 받들고 흔들고 말이에요. 그냥 땀 흘려 밤새 새도록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쪽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건 강한 의지와 결심 이 부분이 의미의 믿음이 중요한 것으로 계속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의 믿음의 행위에서 순종임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저는 사실은 문상식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지금 좀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셨잖아요. 이제 이제 앞으로 하시기 좀 어렵다 얘기하시는데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뭘 제가 깨달았냐? 키워드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순종까지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도 알고 수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 영생 얻는 것하고 뭡니까? 이 필수적인 배경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볼 때 이 말씀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이 순종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받음도 그렇지만 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복이 또 있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결국 성령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정교회 가서 그때 보셨죠? 제가 원고를 참 첨부를 했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든 신앙생활 하는 삶에 있어서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는 뭡니까? 성령님의 타치입니다. 사역자에게는 그것이 비전으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뭘 확인이 된다? 히즈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간증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순종을 좀 사실 보면 누구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 순종을 좀 절대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인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죠? 앞에 전반부죠.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같이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의 아브라함의 기록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분석해 보십시다. 앞에 전반부에 있는 그 말씀의 문장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걸 분리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믿음의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죠?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빚을 받는 과정인 겁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실천이죠. 순종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뭡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순종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태국 식당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는 주신 뜻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어떻게 될지. 경제적인 환경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 어우러져 생각할 때 이걸 걱정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품고 비전을 성령의 타치를 느끼고 뭡니까? 진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서 하나님은 됐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이 어그러지면 어떻습니까? 막 의욕이 생기고 이게 뭐 어떻게 되겠냐? 진짜 뭐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잘 안 되지? 막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믿음 위에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고 나서도 이 믿음의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딱 알맹이 껍데기를 딱 땄을 때 결국 순종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저는 어떤 부분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땅에 살면서의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 뭐에 들어있다?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체험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병이 낫고 싶어서 뭡니까?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 믿음의 기도는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실 본인도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하지만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나의 손해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바로 순종하라는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믿음 안에 순종이 뚜렷하게 포함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본 거예요. 사실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본인도 기도 열심히 했겠죠. 믿음의 기도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순종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바라면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앞의 기도보다는 뭡니까? 병이 낫게 해주신 기도보다는 조금 다른 믿음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 기도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받고 싶었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느 집회에 갔다가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딱 보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잖아요. 그 103편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두 개가 지금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영적인 환경에서 육체적인 건강을 같이 결부시키고자 했을 때 3절 말씀이 확 들어왔는데 이제 5절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좀 흥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집중해서 보면서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감동입니다. 한편 그때 우리 부부가 순회 선교사를 받았던 비전이 있던 그때였거든요. 받은 후인데 저는 사실 이게 순회 선교사를 할 게 뭐지? 땅 파야 되나? 수학을 가르쳐야 될까? 이런 어떤 잡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대타로 갔어요. 출발하는 사람 장로님 메신저가 이 여권이 6개월이 안 나와가지고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거추첨 제가 따라가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메꾼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할 자리 많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대타로서
설교를 6번 정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아, 제가 선교지에서 땅 팔아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쓰시는 거는 그게 확신이 온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 필리핀 간 사이에 아내가 유방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될 때 방향이 돼서 부부가 순회 선교사인데 내만 말씀 사역자냐? 누구도 같이 아내도 말씀 사역자로 쓰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매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확인하는 질문을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큰 감동이 너 안에도 말씀 사역자로 세울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네 손으로 만족해 드릴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기억나지? 앉아 계시니까요. 예. 이제는 당신의 병 걱정하지 말자. 저는 여기서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병남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계속 조금 뭡니까? 바뀌는 것을 알은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병이 낫게 믿습니다. 이거였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히 지푸라기도 잡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다음 단계로 진보가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몸부림의 기도를 하였다. 제가 지나가도 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의 병 낫게 되는 이 부분의 방향을 잡았거든요. 이 방향이 잡혔을 때, 이때는 제가 보니까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분하자면 그래요. 기대하는 믿음. 근데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또 아내가 또 이제 서울에 뭐 병원 약속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더 상황이 절실하잖아요. 가까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 기대의 믿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 확신이 오더라고요. 확신. 이제 확신까지 왔어요. 제가요. 마음에. 막 그렇게 왔어요. 내가 말로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2009년도 추석 때, 제가 큰 집에서 이제 좀 굴러다니는 책이 있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간정집을 읽다가, 거기서 임신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임신하는 믿음. 그 책을 딱 간정을 읽는데, 지금도 제가 감동이었는데요. 시편 103절 5절 줄 말씀이 임신이 되었다는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되었음을 선포해야 되죠. 그죠? 선포해야 되죠. 그때 마침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조카들하고 형님하고 잠깐 오십시오. 딱 우리 아가들 기억나잖아? 모르겠다. 하여튼 기억날 거예요. 딱 모여가지고 제가 이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임신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빅삼 10편 103편 5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임신된 믿음을 선포하고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앞으로 말씀 사역자가 될 것이다를 제가 선포를 했죠. 이 이후에 수술날을 잡았을 때 이제 막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말 묘하게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침투가 들어갔어요. 유혹이 들어갔어요. 수술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강도는 더 세지죠. 제 기억으로 수술하기 3일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을 잡으셔서 암세포가 말끔히 재교대를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죠. 수술하기 3일 전쯤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왜 병 걸리면 좋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 중에 의사의 정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 정보를 주는데, 아내에게 누가 이런 정보를 줬어요. 수술하는 의사한테 용돈을 좀 주면 수술을 잘 한다 하더라. 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얼마면 되는데? 하니까 한 100만 원 좀 주면 된다더라. 내가 준비할게. 100만 원. 예, 다 준비했죠. 예. 그 다음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 그 사건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이틀분 해가지고 썩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게 뭔가 탁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인기야, 네 어제 무슨 결정을 했냐? 예, 어제 100만 원 결정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이냐, 너는 너에게 기도를 하면서 의사한테 로비를 한다? 한다면 로비를 내한테 해야지. 왜 의사한테 하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대로 지나가가지고 로비도 하고 하나님 때 기도도 하고 요게 이제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 오다가 이 유혹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이걸 결정을 할 때 이게 섞여 있고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준하 장로님, 그때 선교위원장인, 재정부장이었거든요. 딱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100만 원 송금할 테니까, 바로 이거는 목적헌금, 그때 손영우 선교사님 목적헌금으로, 거기 어떤 거를 만나보네요. 손영우 선교사님 목적헌금으로 저 보내십시오라고 선교비를 제가 수술하기 전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볼 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내가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이 좋은 것이 뭐로 바뀌었냐면 어성경 읽어진의 강사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어성경에서 강의하는 그겁니다. 어성경 읽어진의 부산에서 1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집 가까운 곳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온천교회 수술 뭡니까? 그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밀양교회까지 오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 온천교회 갔어요. 나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예실 사모님. 그거 가서 막 강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원래 성경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저걸 꼭 땡겨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강의를 같이 듣다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맞죠? 나의 갈 길을 다하고 내 믿음을 지키시니 이제는 하고 다시 멸류관을 갖게 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감옥에서의 그 유언 같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니 여보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둘이 있었던 또 이거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그 뒤로 성경 읽어지는 이제 휴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온천교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6개월간 험한 가정의 강의를 듣고 성경 읽어지는 강사가 되었고 그 뒤로 인도네시아 11번 정도 날아갔어요. 해외 가가지고 강의하고 이거는 남편의 영향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강의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이 쓰임을 잘 받았는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여보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보다도 이 어성경 읽어지는 강사 듣는 게 더 기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으로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유혹에 우리 휘둘리더라도 사랑하셔가지고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만큼 조금씩 하셔가지고 그분이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디디면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을 또 요구하시니까 따라가기가 크게 어렵지 않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 메모를 하다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요. 우리 탁가 선교인 공동체 이 현재 이 건물 이 부속시설 한꺼번에 만약에 하라고 주셨으면 저는 저희 한계 때문에 주여 저기 여기가 좋사오니 따라가 힘들었을 거예요. 어째 리티가 잘 알아듣네. 표정을 보니까 고마워요. 예. 기도하면서 계속 따라와요. 예. 오늘 리티 때문에 정말 내가 신이 나네. 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형수 본부장님을 저하고 하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게 한 거예요. 작년 8월 9일 날. 그죠? 그러면 우리 박성교사님이 이 막 기획과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구여관 건물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저 건물을 사게 되잖아요. 그 살 때 2억 5천이니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테리어를 그죠?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료로 해줄 뻔한 분이 있다 이거예요. 무료로. 그러니까 나는 2억 5천만 해면 되니까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서떡 계약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테리어 이 공사가 공짜가 아니네. 맞아 공짜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저도 그랬지만 약간 5천만 원 정도이면 되겠지라는 예상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따로 드리고 재료를 따로 공사비 얼마하고 점을 찍고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대로 주기로 한 거예요. 들어가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던 공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한마디 해요. 그때 내가 참 걱정이 엄청 되더라. 저 왜 하나 하노?
저 폐건물을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 들어갈 텐데 저 알기는 않아. 아직 모르죠. 결과적으로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건축하시는 문 목사님의 헌신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거는 뭐 일반적으로 견적하면 1억 5천짜리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5천만 원이 모금이 된 거예요. 모금이. 상황적으로는 견딜만 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5천만 원. 그 후 차차 이 또 상가금 그 뒤에 또 그 뒤에 한 그림이 뭡니까? 이 상가금으로 우리 또 사고 이것도 사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예배당과 교육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가는 사실은 개인 소유이면서 타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 달라고 안 그래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엄청난 센터와 이 건물로서 타카 선교인 공동체 이 세 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령님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 부대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세수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엄청난 선교팀 그룹을 사실은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 뭐 목사님, 선교사님 스텝만 해도 지금 사역자가 5명이고 그 외에 외곽에서도 오는 분이 또 5명이에요. 그 외곽에서 가장 파워풀하신 분이 재정부장이신 이호교 선교사님. 저는 이곳까지 이사를 와가지고 사역과 생활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만큼 뚜렷한 복, 뭡니까? 창세기 때부터 또 뭡니까? 뭡니까? 노아 홍수 때와 아브라함 때 또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군데군데 지펴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거 아닙니까? 그치, 이 복이 지금 이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복이거든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리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하인의 기쁨이죠. 순종하는 자가 보게 되는 큰 기쁨입니다. 자, 이 기적으로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순종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먼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은 마리아의 순종이 있죠. 그죠? 한 발을 내디디게 되죠. 그 다음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두 번째 순종은 하나씩 들어주세요. 예. 항아리에 물 떠나르는 물 담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죠? 예.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게 자기들이 다 같이 물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종은 뭡니까? 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 순종은 참 힘든 순종이에요. 그런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딜게 하는 이런 역사의 순종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또 표적이 되는 빵빠레의 첫 기적이 순종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타치를 받는 그 인생은 어떻다? 결과적으로 뭘 가진다? 기쁨을 가진다 이겁니다. 핵심입니다. 이 사역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타카 선교인 공동체의 사역의 사명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뭡니까? 진리를 배달하는 타카 선교인 공동체가 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서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따라가 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례로 만들어보자. 내 체험으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술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구원의 기쁨을 가리키는 비유죠. 이 표적의 결과는 각 포지션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다른 것을 때가 또 알게 됐어요. 한번 보십시다. 첫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좀 더 포도주를 마신 기쁨, 요거예요. 기쁨이긴 하죠. 요 한정된 거예요. 아까 마시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죠? 하인들은 알더라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또 기쁨, 혼주의 기쁨은 어떨까요? 조금 더 약간 더 좋겠죠. 와, 이 책임감으로서 힘든 상황이 뭡니까? 이게
해결이 된 기쁨도 있는 거예요. 예, 좀 다른 기쁨일 거예요. 각자 위치에 따라서 다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참 하인들에게 코치를 잘했어.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깨달은 대로 하인에게 순종을 가르친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제일 마지막 가장 큰 기쁨은 누굴까요? 누굴까? 하인이 가지는 기쁨이야. 그죠? 하인. 기절할 정도로 그 변화를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는 가운데 목도를 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가장 깨닫는 중요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 모두는 이 하인이 누렸던 그 놀라움의 기쁨을 가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가 아니라 표적으로 그 변화의 눈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물 떠나라는 하인의 순종, 또 그 변화된 것을, 그죠? 변화된 것을 위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유권사의 기도 중에서 변화란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변화된 포도주를 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다가 또 누가 생각이, 박 본부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포지션, 시다바레의 영성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상표 등록을 내가 먼저 나중에 증언하게. 이 하객들이 기뻐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티가 참석하는데, 그죠? 어제 1대1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죠? 또 어제 계속 해왔죠. 그죠? 어제 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 내가 리티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제 잘 배워서 캄보디아에 가서, 그지? 너희 친구들과 친척들과 식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떡거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인이 그 순종으로 가진 그 기쁨을 충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죠. 자, 만약에 이제 사람들 보십니다. 이 혼객들이 하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 좋은 것이 어디서 났어? 질문하는 거야. 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했다 하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상식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증언하는 하인이 된다 이겁니다. 증언자가 된다. 눈으로 본 자이기 때문에 증언하게 되죠. 자, 살펴보십시다. 기독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점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이 믿음 생활이 거짓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항아리 물이 포도주로 바뀐 첫 표적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변화, 기쁨, 순종. 아이고, 막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표적의 상징은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변화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이미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꾸중물을 담았다 해도 그게 안 되겠어요? 맑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카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개인을 변화시키는 선교 운동이다. 아멘? 이 각오를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뭘까요? 관계를 만들어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리트한테 얘기했죠? 이 근무를 왜 우리가 돈 하나도 안 받고 왜 군배하고 왜 하는지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 오늘 뭐 리트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요. 아멘이야. 야, 이 어려운 말이고 한국말을 참을 줄 알았는데. 예. 리트 한 사람만이라도 산뜻하게 하면 캄보디아가 변화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도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훈련을 하고 가야 돼. 그죠? 오케이. 기회를 만듭시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목격하는 것은 이제 11절. 이 말씀의 결론이죠. 11절. 다 같이 읽읍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압니다. 묵상하던 때가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 죄송합니다. 좀 간증을 하나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사실 전에 말씀드린 2020년 1월 6일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아멘. 물 떠나라는 하인이 되어 표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죠?
그때는 기록이에요. 묵상하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이 일어났다. 세 부류의 사람이 보인다. 혼주, 축하객, 하인. 뭡니까? 왜 구분을 합니까? 나는 하인이 되고 싶다. 말이에요. 하인의 기쁨. 나는 이 세 사람의 부류중에 어디에 있는가? 다카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2020년도입니다. 하인의 역할이 내게 필요하구나. 저기 시다발이 이때보다 먼저입니까? 상표 등록을 이때 내가 한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죠. 정명을 내놔야 돼. 저는 일기를 정명으로 내놨습니다. 2020년도 1월 6일입니다.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표적을 직접 본 것이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본 것이다. 제가 이거 성표 등록 모은 거에 들어있어요, 지금요, 제가. 2020년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수산 대형마트로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마트입니다. 깨달음이 온다. 다카교회가 돌 항아리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떠서 날라야 하는 물이구나. 나와 같이 섬기는 동역자들은, 이때 동역자가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물 떠나라는 하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 복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 이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겠구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적을 우리가 하인이 되면 직접 볼 수 있겠구나. 결국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참 기쁨의 기운이 옵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 이